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이요.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이사야 4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이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야, 하나님의 친구야.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야 라고 인정해 주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개떡같이 살고 참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부르신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주변 사람들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러분, 참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은 삶의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물론 내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친구는 사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서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그때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줄 아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참 가슴으로 함께 품고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진짜 친구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목자 목녀의 삶, 주일학교 교사의 삶, 이런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내 마음속에 헤아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죠? 그래서 성목요일이라고 우리의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늦은 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체포되시고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금요일 아침 9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지요. 그래서 그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 주간이 우리 다음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의 기간은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엿새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전에는 2주 동안 가졌었는데 제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 우리 엿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 때는 늘 제가 성찬식을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목요일 밤 성찬식은 갖지 않고요.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만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는, 주님의 심정을 내 가슴 속에 한번 담아보는, 내가 진짜 주님의 친구가 한번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당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변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심장을 내가 헤아렸기 때문에, 그 심장에 한번 부딪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딴 길을 걸어보려고 하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그 길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원하여 걷는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래서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표지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런 엄청난 참 이야기를, 너는 내 친구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시죠. 그런데 참 가나안 땅까지 바로 못 가요. 하란 땅에 1차로 머무르게 되죠. 아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훈련시키고 세우시는 그런 과정을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땅, 사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거기에서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참 아브라함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딴 곳으로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이고, 뻔히 아내가 빼앗길 줄 알면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내가 빼앗겼을 때도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빼앗기고 말았던 그런 참 부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연약한 아브라함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고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나눈다고 했는데 저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졸업시험과 같은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 장 넘겨가지고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다음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푹 빠져서 지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죽여가지고 깡그리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명령이었을까요?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명령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다가 잠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밤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침내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은 모리아 땅의 어느 산이었습니다.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 할 아들 이삭과 함께 걷는 이 사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사흘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드디어 산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사에 사용할 장작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이삭의 어깨에다가 지웁니다. 장작의 양이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재물 아래에 깔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재물에 불이 붙을 수 있을 만큼의 장작이었다면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장작을 지고 산길을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된 이 이삭은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추석하시는 분들은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15살은 되었을 거다. 그 정도는 돼야 산길을 장작더미를 메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다음 가족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지 15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우상이 되어간 그런 안타까운 시간. 여러분, 아마 그 시간이 지금 이삭이 이 나이가 되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던 바로 그때까지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 못 이루면서 뒤척이던 그 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걸었던 그 사흘길, 저는 지난 10수년간의 자기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화들짝 놀랐을 것 같아요. 화들짝. 왜 그러느냐?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아마 한마디도 참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다음 9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로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위에 돌을 주워 모아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과 함께 했겠지요.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삭을 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최소한 15살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15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5살 먹은 노인이 15살 먹은 아들 이삭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 장면은 이삭의 순종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인간의 자리에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자원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세우실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삭이 아버지께 순순히 순종해서 묶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는 본문입니다. 시작.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여러분, 이제 이삭을 묶어놓고 아마도 눈물의 작별의 시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의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이제 정말 이렇게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 순간에야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제사를 멈추게 하죠. 저는 이 장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셨다면,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렀을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칼로 그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아마 칼을 내리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칼은 이삭을 찌르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장작을 찌르지 않았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가보는 것.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까지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끝까지 가보는 것. 그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보면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피할 길,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스파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서 나에게 지시하신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이 때로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저 쪽지 하나 깊은 산속 나무 아래 묻어두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도 하고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두 절이 더 있네요.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끝까지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를 향해서 지금 산 자락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바로 약속하신 그 장소를 향해서 순양 한 마리를 끌고 그 장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제물로서의 순양을 그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었던 한 걸음 한 걸음, 마찬가지로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피할 길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준비해 두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준비해 두셨던 순양 한 마리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장면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일인데요. 2009년도에 있었던 한 작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제 인생을 바꿔놓는, 제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2009년 1월 달이었습니다. 연말부터 신년 공동의회까지 정말 분주한 일정, 부목사님들이 일정이 많거든요. 분주한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잠깐의 휴가, 이 신년 공동의회를 마치면 숨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휴가를 가려고 레이크 타워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콘도를 예약해 두었는데 이분이 못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 저희 부부가 생각이 난다고. 혹시 저희 부부가 좀 레이크 타워에 그 콘도 좀 아까우니까 가서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평상시에 저는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기간에 이렇게 많이 다듬어지고 성장한 거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부르시는 그런 사건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어렵게 담임 목사님께 이만저만해서 제가 좀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수요일까지 지내는 거였는데요. 이제 주일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장례식까지 겹치게 되어가지고 주일 저녁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니까요. 이미 주일 저녁 7시 그냥 깜깜한 어둠이 내린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이 장거리 운행을 하기에는 좀 불안한 그런 차였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좀 믿음지 못하니까 차를 빌려주시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제 아내도 좀 위험하니까 또 밤에 가는 길이고 차를 그냥 빌려 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했지만, 제가 이렇게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뭐 차가 중간에 고장 나는 것도 여행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냥 싫다, 그냥 내 차를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 우리가 타던 차를 가지고 떠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신나게 행복하게 그냥 그 숙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2시간 남짓 지나면 세크라멘토를 지나게 되거든요. 50분 하이웨이를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속도가 이제 한 80마일 속도로 쭉 달리다가 이게 속도가 이제 이 세크라멘토를 지나서부터는 이 오르막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아주 얕은 경사지만. 근데 속도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데 저는 오르막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게 속도가 조금씩 줄었는데,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요. 한 3시간 정도 더 달린가, 2-3시간 정도. 그냥 차 속도가 확 죽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속도가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가 속도가 더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레이크타워에서 열심히 논 사람들이 반대쪽 방향에서 가끔 한 대씩 싱싱하고 내려가는 차는 있었는데요. 일요일 밤에 올라가는 차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신년 초에. 그냥 사방에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산속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이제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차 안인데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그때보다 10년 전이었으면 제가 제 아내한테 온갖 잔소리, 핀잔소리를 들으면서 목적지에 가기는커녕 중간에 여하튼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멈췄을 것 같은데요. 근데 참 2009년도 되었을 때만 해도요. 우리 둘 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상태여가지고 그냥 약간은 좀 긴장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제 아내는 한마디도 이제 불평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한 거죠.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그냥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차가 멈추게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이 한적한 이 산속에서 만약에 차가 멈춰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뭐 가도 좋으니까요. 목적지까지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요. 차가 이제 시속 30마일 정도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이제 25마일, 20마일, 15마일, 10마일 그러니까 한 이제 5마일 정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아 이제 진짜 차가 여기서 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 근데 그 순간에 이 오르막 언덕을 탁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고 난 뒤에 차가 이제 내리막을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시동이 끄지면 되게 위험해요. 그러면. 근데 시동이 안 꺼진 상태로 내리막을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목적지까지 거리가 20km가 남아 있었어요. 키로로 바꾸면 20km.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목적지로 가는데 마지막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리막 길에 그 있잖아요. 그 이제 그 힘으로 차가 이렇게 가는데요. 그 힘으로 11km를 더 달렸어요. 그 차가. 그래서 9km를 남겨놓고 차가 이제 속도가 다시 한 5마일 정도 될 때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9km 정도는 걸어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차를 한쪽에 길가에라도 대야 되니까 길 한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빼는데 그때 뒤에서 막 번쩍번쩍하는 차가 세 대가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세대가 전부 다 경찰차였어요. 근데 제가 뭐 경찰차 엄청 싫어하는데요. 얼마나 경찰차가 반가운지 그 순간에 만난 경찰차가 그래서 두 대는 이제 그냥 가고 한 대가 이제 붙어가지고 내려서 우리 차를 이제 밀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주차를 해놓고요. 그리고 그 경찰차가 우리를 태워가지고 숙소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찰관한테 약속을 했다니까요. 제가 엄청 경찰들 만나면 싫어하고 딱지만 떼고 티켓만 떼고 하니까 안 좋아하는데 경찰들이 티켓만 떼는 게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도 한다는 거 내가 꼭 널리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그렇게 우리 경찰차 타고 숙소에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날 밤 늦지막하게 이제 다음 날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9km 거기를 다시 걸어서 차를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걸어갔어요, 다음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번 툭툭 차고 시동 걸어보니까 신기하게도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차를 7년을 더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1년 전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 본문에 맞춰 가지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갈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안 들으시고요. 제가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 낡은 차를 타고 그냥 무모하게 운전해서 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는지 그 설교가 있고 난 뒤에요. 저에게 차를 한 대 새로 사주고 싶다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당연히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장로님들도 이제 제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그렇게 여겨지셨던지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타고 있던 차가 조금 낡은 차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새 차를 사드리고 그 차를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 차를 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제가 섬기던 교회 사무장로,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래, 사무장 장로님께서 이게 차가 한 대 있었는데 늘 고장이 나서 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사정사정 부탁을 드렸죠.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차를 탈만하니까 이 차를 우리 사무장 장로님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 주셔가지고 이제 사무장 장로님에게 그 차를 드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요. 이런 과정이 이제 뭐 소문도 조금씩 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차를 사주시겠다고 나서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첫째 미네가 하버드 서머스쿨 합격은 했지만 이 돈이 없어가지고 $10,000가 필요했거든요. 그게 들어가려면.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계속 차를 사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차를 받기는 너무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러실 거면 우리 지금 딸 상황이 이러니까 하버드에 참 $10,000를 지정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기부를 해주셔서 우리 미네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미네도 희민이도 이제 아이비 스쿨들에 이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되고 이제 제가 돈을 $1도 쓰지 않고 아이들 둘 다 대학교를 마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참 재밌잖아요.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보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실까? 좀 무모해 보이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갔더니 그게 마치 나비 효과처럼 그 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그 이후에 있는 사건을 쭉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네가 마침표를 찍지 않는 거야. 마침표는 내가 찍는 거야. 순종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내가 중간에 이건 안 돼. 말도 안 돼. 그리고 내가 중간에 마침표 찍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냥 가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가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여도 아니 길이 없는 그 자리에 서야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길이 있는 곳에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가보아야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이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성급하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내가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가보아야 여러분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까?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 지금 그냥 끝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혹시 부르심의 자리 혹시 없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봉사하는 삶, 목자 목녀로 섬기는 그 삶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그 여호와의 산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틀림없이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중이지만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 현장 예배를 우리가 이제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되잖아요. 우리 여기 참 70%까지 앉아도 되는 이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 175명이 들어와도 돼요.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있잖아요. 2부 예배. 우리 2부 예배 제일 많이 올 때 한 190명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2부 예배 나오시던 분들 다 나오는 숫자가 되어도 지금 방역 규정 안에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죠? 좀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될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것도 특별히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하는 그 부르짖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리가 너무 멀겠죠. 거리가 좀 멀어도 여러 가지 안 될 이유가 있어도 여러분 한번 이제 주님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데 내가 새벽 예배를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그런 부르심이 들린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특별 새벽 기도에 가면 설교가 길어서 그냥 기도는 못하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돼요. 아니, 차 타고 오는 시간 기도 시간 될 수 있잖아요. 차 타고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으로 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미리 지레짐작으로 이건 안 돼. 이건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중간에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포기하고 그만두지도 마시고요.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는데 여러분 90도가 되어도 그냥 기포방울 몇 개 올라올 뿐 끓을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100도가 되면 여러분 어김없이 그냥 물이 팔팔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기미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거기 가야만 볼 수 있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새 길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중간에 마침표 찍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가보겠다. 갈 때까지 가보겠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기간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나의 이삭 혹시 나의 이삭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런 우상이 되어버린 나의 이삭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더니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즐기는 것 나의 이삭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이 우상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이삭처럼 나의 이삭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배우자를 얻었는데 그 배우자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나의 이삭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는데 그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졌다면 그저 나의 우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얻은 직장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그런 학교인데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상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받은만 못한 자리에 가게 돼요. 나중에 복을 안 받은만 못한 자리. 혹시 나의 이삭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이삭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족 여러분, 친구의 마음도 헤아려 주지 못하면서 무슨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진짜 친구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서 주님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길이 없어 보여도 한번 가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친구다운 그런 삶의 선택이고 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먼저 말씀에 응답해서 나의 회개, 나의 결심, 나의 고백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